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지금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표로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벌써 8월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진해법일에 월세를 살 때 웃기는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웃기는 공간이 뭐냐면 이게 이제 확장형이어서 발코니가 없잖아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근데 어떤 때는 발코니, 어떤 때는 테라스, 어떤 때는 하여튼 없잖아요. 짐을 둘 데가 없다는 거죠. 잡다한 것들을.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열면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하나 있고. 뭐게요?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 불나면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제 방화문을 닫고 숨어 있어라. 근데 제가 거기에 사는 동안 그 공간은 그냥 창고이고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볼 때마다 불나면 어디로 피해야 되지? 불나면 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웃었어요. 이제 뭐 하나 꺼내려면, 짐 하나 꺼내려면 거기 있는 거를 탁 끄집어내서 막 뒤져가지고, 뭐 전기현 수련회 매트리스가 필요해 그럼 탁 꺼내서 뒤집어서 꺼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집어넣어야 돼요. 꺼내고 집어넣을 때마다, 그 문을 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난 어디로 피하지? 불나면 니네들만 살아남겠구나. 이런 웃지 못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여기에 피난을 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거 왜 만들었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그 집에는 앞뒤에 베란다가 무진장 넓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사할 때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첫째,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지하 주차장 없으면 안 간다. 차 세우고 비 맞고 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둘째, 베란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베란다든 테라스든 뭐든지 하여튼 반드시 있어요. 그게 왜 있어야 되냐 제가 쫙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래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거다. 지금은 베란다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집이 3층이라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도 다 이렇게 피난 공간 있으시나요? 현진해법에 사는 분은 있을 거고. 근데 거기 피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 대부분 창고로 쓰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호수아의 내용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호수아의 그 주된 내용이 뭐죠?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작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슨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전쟁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쉽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편하게. 여리고성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끊임없이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뭔데? 약속의 땅인데, 기업인데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전쟁을 해요. 근데 지금 전쟁보다 더 잔인하죠. 지금 전쟁은 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인간적이고 인도적인 면이 있어요. 왜요? 안 보고 죽이잖아요. 응? 안 보고 죽이잖아요. 내가 직접 안 죽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요즘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고 하는데 멀리서 뭐
미사일을 쏴서 혹은 또 포를 쏴서 보지 않고 죽여요. 그래서 사실 상대편 적군을 죽인 사람이 그 포연을 맡을 일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일도 없고 피비린내를 맡을 일도 없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워게임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이제 게임같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뭐 자유의 방패 뭐 이런데 사실 그 훈련도 워게임 형태로 이루어지죠. 근데 가나안 전쟁은 그것과는 달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때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때로는 상대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가는 그 처절한 비명을 들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쳐 죽이고 찔러 죽여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 아 그랬나 보다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군의 피가 막 다 나한테 묻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 뜨끈한 피의 온도를 느끼고 너무 잔인하죠. 그 전쟁을 매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별로 이런 고민을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신화처럼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사실로 읽는데, 그 미국의 영화 중에 전쟁 영화를 다룬 영화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영화가 뭐죠? 람보 시리즈. 람보 1, 2, 3. 람보는 다 보셨죠? 아, 좀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좀, 뭐 수수깡 인형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 제페토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다 한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람보 영화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 봤을 텐데, 뭘 다룬 거죠? 제가 어려서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어 헌터였어요. 디어 헌터. 문화생활을 잘 안 하시는군요. 근데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배경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지옥의 묵시록, 뭐 디어 헌터, 람보, 이게 다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겪는 뭐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베트남 전쟁은 뭐에 비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비하면 신사적이죠?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으로 했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맞대야 되고 피를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상대편이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해질녘이 돼서 그 전투가 끝나면 뭐 해야 돼요? 피를 씻어내야죠. 그게 잘 닦였을까? 그리고 옷에도 피가 잔뜩 묻었을 텐데 그걸 매일 빨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물이 흔한 곳이 아니니까. 그러면 새날이 돼도 어제 그 피 묻은 옷을 또 입고 또 전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이 정신적 문제가 없었을까? 정서적인 문제가 안 생겼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월남전에 기껏 해봐야 뭐 1년, 2년 이렇게 파병됐던 군인들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인데 거기 학도병으로 나갔던 친구가 썼던,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어머니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네,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전투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용산에 전쟁기념관 가면 이렇게 벽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걸 남의 이야기로 그냥 신화처럼 읽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정복전쟁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체적인 생각도 안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신 겁니다. 사람을 처음 죽일 때는 겁이 났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냥 그게 일상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의 생명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가 그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때는 두려운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그게 뭐가 돼요? 일상이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되고 그 일을 마치 정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강화하죠. 그래서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 자기가 화를 내고 방귀 낀 놈이 승질 낸다고,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 괜찮았겠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괜찮았겠나?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겠나? 이 사람들의 일상이 안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궁금하다. 참 궁금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지? 지금도 이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하죠? 상담 치료하고 심리 치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큰 사고를 겪었던 사람들,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비행기 추락 사건이라든지 큰 화재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는 게 뭐예요? 상담 치료잖아요. 심리 치료. 근데 성경이 어디에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 그들의 불안 증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들은 그냥 감정이 없는 로봇인 것 같이, 그랬구나.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짜 무서운 전쟁이었거든요. 무슨 단어를 써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섬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섬멸전 이러면 이게 굉장히 잔인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진멸한다라고 하면, 섬멸전 이렇게 되면 뭐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포로를 살려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진짜 생각을 안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나 봐요. 그냥 일반 전쟁에서 상대편이 총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어때야 돼요? 살려주죠. 지금 뭐 제네바 협정 이런 게 있어서 포로를 대우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반인도적인 행위다. 그래서 전범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땅의 백성을 진멸하래요. 어떤 영화 배우가 시상식에 그 가자지구에서 죽은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상식에 참여해서 그게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의 그런 윤리적인 기준, 사회 정의의 기준으로 가나안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국제 형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죽여? 비전투 인력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어? 성경을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지? 항복하고 무기 버리고 항복하고 나 싸울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지? 인도적으로? 왜? 살려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함의 기준, 우리 자신의 가치의 의로움과 정당함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류가 만들어 놓은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 여호수아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전범이에요. 처형돼야 될 사람이에요. 너무 잔인무도한 행위를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 성경을 읽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정말 의로운 거냐라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고민하는,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뭐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유익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내 옳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셔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전투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살려두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제 이러면 이제 그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보고 극단주의다, 문자주의자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걔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아이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조금 아까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기 모순 속에 사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사실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토기장의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 바보다. 이런 갈등이 사실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퉁친다 하자.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 그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이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얼마나 난폭해졌을까? 얼마나 잔인해졌을까?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을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후에 사사기 뒤에 있는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는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혀 이렇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자기 가족이 살해를 당했다고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전령의 손에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잔인함이 행해질 수 있었을까? 어쨌든 여호수아의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섬멸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신명기를 읽어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기업은 무엇으로 얻은 거예요? 피로 얻은 땅입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땅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그 기업은 어떻게 얻었다고요? 피로 얻은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면 아무런 희생 없이 그 땅은 그냥 얻어져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희생이나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얻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 그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해야 했다고요? 처절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무상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너희가 싸우긴 싸워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예요. 타협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한다고요? 타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뭔가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서론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겨운 성경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거든요, 사실은. 그 여리고성 전쟁까지는 재밌잖아요. 7바퀴 돌았더니 넘어졌대. 뭐 여기까지는 재밌는데 그 다음에 가면 와,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거 뭐 이러고 여호수아 죽을 때 됐는데도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뭐 이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길게 정말 지루하게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응?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약속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그 땅을 정탐했던 40대와 변함이 없으니 이 땅을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산지를 막 하잖아요. 징글징글한 거죠. 야, 이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잔혹한 전쟁 속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야, 이게 뭐지? 그런데 여호수아 끝 무렵에 20장이 이제 거의 끝이잖아요. 저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생명의 빗줄기 같은 말씀이 20장의 말씀입니다. 뭐요? 도피성이요. 도피성. 여러분은 도피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도피성은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만들어졌습니다. 그 세로 방향으로 쫙. 첫째는 바산 골란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말 많은 길르앗 라못에, 세 번째는 베셀에. 그리고 3개의 도피성은 요단 서편에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에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피성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치료 같은, 상담치료 같은 일이었겠구나. 도피성 받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3절 읽어보십시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표면적으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해라 라는 게 주문이에요. 3절에. 그런데 이 도피성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아직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피난처, 도피처,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입니다. 또 도피처이고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한 겁니다. 뭐라고요? 환난을 당한 자. 찬송을 하면서 생각하셨다면, 오늘 목사님이 무엇과 무엇을 도피성과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 봐. 도피성과 오늘의 교회를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구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륙전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무엇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생명은 어떤 거야? 귀한 거야.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너희의 칼 앞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는 생명이 물질에 비해서 가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은 어떤 거야? 귀한 거야. 소중한 거야. 그건 지켜져야 하는 거야. 그 교훈이 도피성을 건축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생명이 하찮은 것 같이 여겨주고 목적을 위해서는 생명이 해쳐지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야. 땅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 교회에 손해가 되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래?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피 묻은 손을 닦고 무엇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성읍을 건축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이다. 그 성읍을 쌓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일이요? 지금 현대사회가 하고 있는 심리치료, 상담치료의 일들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생명은 어떻다고요? 소중한 거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보다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 명예, 권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마치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냐라는, 정말 그러냐.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보존되어야 할 만큼 귀한 것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구약의 가장 강력한 법이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좀 허투루 알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구약의 여호와는 잔인해.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랬어.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정신 넉 빠진 소리를 해요. 그분이지 무슨 뭐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야.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그건 구약 얘기고 신약의 일이래. 뭐 이런 소리를 하죠. 구약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은 어때야 된다? 보호받아야 한다. 왜?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 전체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여호수아를 읽으면서도 이 처절한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어디에서 살다 왔어요? 세상이라고 그럴 거죠,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살다 온 거예요. 뭐 그냥 맨날 늦잠 자고 뭐 이러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지금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왔습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고 네가 탈락해야 내가 승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삶을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살게 되면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수단일 뿐이에요. 내 만족의 수단, 성공의 수단 일 뿐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 엄청난 실수를 하는 불완전한 인간,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응? 이해 안 되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그 허무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량품인지를 여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작동을 하는 인간도 어떻다? 존엄하다. 보호받아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도피성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이제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 내 생각하고 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뭐 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고 자기는 완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도피성에 못 들어와요. 도피성에 누가 들어와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나 도피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였다고 아무나 도피성 못 들어가요. 도피성 들어가려면 도피성 앞에 누가 있냐 하면 그 성에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너 왜 왔어?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실수를 했는지 그 멍청한 실수 때문에 누가 의도하지 않게 죽었다는 걸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돼요. 그래야 통과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의도해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도피성까지 와도 못 들어가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 있는 인간이다. 내가 어떻다? 좀 모자란다, 멍청하다.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한 사람이다라고 어떤 사람? 인정하고 그걸 되게 웃기잖아요. 교회는 누가 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내가 표준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다 알고 이게 원칙이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들어! 이러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도피성이 찾아온 사람처럼 나는 하자 있는 인간입니다. 난 좀 멍청합니다. 난 이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면 뭐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겠죠. 도피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이 이렇게 길게 한 줄로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어요. 빨리 도망가라고요. 빨리 도망가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길을 닦도록 명령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나와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된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놓는데 모든 사람은 다 그 노역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최초의 고속도로예요. 논스톱 하이웨이.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향해서 놓여진 그 대로를 달려가면 말을 시키면 안 돼요. 붙잡아도 안 돼요. 그를 불러 세울 수도 없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판판한 돌을 갖다가 깔아서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내려앉지 않게 그 길을 닦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너도 이 길을 달릴 수 있어. 그래서 그 길을 닦는데 동원돼 또 모든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죠. 뭐요? 나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성경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6개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6개의 성읍으로 향하는 길을 닦도록.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짧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 그 오래 걸렸던 성읍을 쌓는 일과 그 길로 향하는 대로를 닦는 일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상처받은, 오염되고 찌든 그 용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이 길을 달리면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달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도피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하나님 참 멋지시다. 우리 같으면 막 상담사를 세우고 상담 선생님을 세우고, 전쟁에 갔다 왔던 사람 몇 시간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 막 이러고 뭐 이랬을 텐데, 그냥 하나님은 다 나와서 길 닦어, 다 나와서 성 쌓아, 누구든지 그 길로 달려가 막지 말고, 누구든지 왜 달리냐고 묻지 말고 붙잡지 말아야 돼. 맨 처음에 불평했겠죠.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이 성을 내가 왜 쌓고 이 길을 내가 왜 닦아?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진행이 되면서 그 성을 쌓고 그 길을 닦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았을까? 아, 나도 언젠가 이 길을, 내 가족들 중에 누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라 하더라도 이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어디에?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피성은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오늘 이 치열하게 피부린내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도피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찾아 나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리 다름질 쳐서 도피성 성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지키는 장로와 대면했다 하더라도, 내가 억울해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그 사람 입구 컷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긍휼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성 안에 들어가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누가 은혜를 누려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악함을 뭐 하는 자? 고백하는 자들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이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겁니다.
도피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이어진 그 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은 20장의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뭘 얻어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 직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하는데 하늘에서 임하는 그 놀라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어 찬송에는요 원더풀 피스라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피성까지 달려오긴 했는데 뭘, 내 악함을, 내 무능함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죽어라고 달려는 왔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무능해? 내가 뭐가 악해? 그러나 그 성문 앞에 있던 장로에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 내가 얼마나 무능하냐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나는 무능하고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내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질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뭘 누린다고요? 새 생명, 평강을 누린다고요. 쉼을 얻는다고요. 이제는 피해 보수자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누린다고요. 누구도 나를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도피성 안에는요 다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훌륭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것도 수십 번 했잖아요. 우린 다 어떻다고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을 안 죽인 겁니까? 왜 안 죽인 척 하려고 그러시죠? 그러니 평강이 없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그 살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묻지 않지만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삶. 그걸 무슨 삶이요?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신약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은 틀림이 없고 내가 원칙이고 이러면 그는 그 도피성 안에서도 뭘 누리지 못해요?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짜증날 겁니다. 왜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뭔데요? 죽음인데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것도 하지 말고 왜 저것도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죠. 나가봐. 그럼 어떻게 되나? 왜요? 성 밖에는 그 사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정작 성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뭐가 가득해요? 불만이 가득하죠. 불평이 가득합니다. 성문 열어줄까? 아, 왜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성 밖으로 내보내줘? 그러나 반대로 그 도피성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피해 보수자의 손에 붙잡혀서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이 성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 안에서의 삶이 어떻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직도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직도 뭐가 불만족스럽고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오되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담 넘어 들어온 거겠죠.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 도피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정적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나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죽으면 나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첫째 뭐? 자기가 죽든, 하나 뭐? 대제사장이 죽든. 자기가 죽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이제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산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도피성, 신명기의 도피성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있든지 더 이상 뭐가 없는, 정죄함이 없는, 아멘, 죽음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빚진 자의 마음. 도피성 밖에 사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탁월한 도덕성도 아니고 윤리성도 아니고 이타적인 마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빚진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뭡니다?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힘겹고 고단한 삶을 자처해서 살았지요?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특혜를 누릴 권한이 없느냐? 아니다. 내가 참 사도요. 내가 이런 기득권을 누릴 수 있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자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올라가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다. 너 두드려 맞을 거야. 너 결국 죽게 될 거야. 라고 만류합니다.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부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바울의 심령이 하나님께 매임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이제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에 나오니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도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 가서 또 피곤하고 또 힘들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임바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을 지고 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헌신의 삶을 살고 사역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차이입니다. 누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누가 짜증내면 그래도 참아,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겁니다. 왜 힘들어요? 왜 짜증이 나요? 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매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도 그냥 내가 억울한 겁니다.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헌금을 하는데 내가 왜 야단을 맞아야 되고 내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누림도 없습니다. 심령이 매임을 받아야 예배도 누림이 되고, 아멘, 헌신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누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에 영광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헌신에 무슨 영광이 있고 억지로 하는 예배에 무슨 예배의 누림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좁은 도피성을 벗어나지 못해도 그 성 안에서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내가 이제 이 도피성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환호하고 찬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감추고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있는 기쁨과 마음에 있는 슬픔과 분노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도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얼굴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도피성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어디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도피성 안에 거함으로 나는 안전합니다. 아멘. 아무리 찬송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성 밖에 원수 갚고자 하는 피해 보수자가 칼을 갈고 있어도 내가 이 성에 머무는 한 뭐합니다?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도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요한복음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우리의 생명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다. 그리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염려를, 근심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도피성이 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성도를 그냥 막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뭐가 되는?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내가 춘천성도교회를 통해 뭘 누린다?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세상에서 강도를 만나고 환난을 당한 자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안식처가 되는, 도피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